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영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돌보시고 무지한 우리에게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무능력한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또 제대로 살고 있는지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날 바라보는 널 보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눌 때가 있거든요. 몇 번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을 해주고 들어주면 왜 아이들이 말도 안 하고 또 말수도 없다고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말도 참 잘하고요.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많이 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아이는 학원 시간이 텀이 생겼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랑 얘기하고 싶대요. 교회를 왔어요. 15분만 얘기하재요. 저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서 왔대요. 굉장히 귀엽죠? 그러다가 1시간 얘기를 하고 갔어요. 진짜 귀엽죠? 저는 그런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아이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어른이라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애들이 친구 말고 부모님 말고 어른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많이 있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 일에 아이들한테 선택을 받았다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부모님들이 저한테 우리 아이랑 좀 만나서 얘기 좀 해달라 라고 요청해 하실 때가 있어요. 뭐 통화를 해달라, 뭐 한번 만나달라, 우리 아이랑 만나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아이랑 제가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조금 더 아이가 나은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그 바람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 아이가 요즘 너무 많이 힘들어해요. 우리 아이 좀 만나서 위로해 주세요, 그래서 만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식의 요청은 하나도 없고요. 대부분의 요청이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조금 그 깊은 뜻을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 아이가 힘들어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 때문에 제가 힘들어요. 우리 아이 만나서 제 마음에 맞게끔 좀 제대로 바뀌게끔 고쳐주세요 라는 요청이에요. 제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가 전부예요. 요즘에 애가 화를 너무 많이 내요. 요즘에 애가 너무 무기력해요. 요즘에 애가 제가 원하는 대학, 제가 원하는 직장 안 가려고 해요. 만나서 얘기 좀 해주세요. 애가 이상하니까 좀 올바른 생각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요청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속뜻을 보면 거의 다 그래요. 그럴 때 저는 아이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일단 아이를 만나기 전에 부모님과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님 또는 아버님, 제가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랑만 친해지게 될걸요? 엄마 아빠가 안 바뀌는 아이는 안 바뀌면 아이도 안 바뀌어요. 부모님이 먼저 변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아이들을 만나면 엄마 편 들까요, 애들 편 들까요? 좀 무조건 애들 편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잘못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아이 편 들어줘야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저러다가 애가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한다고 하면 어떡해? 저러다 아이가 자기 잘하는 줄 알고 더 좋아지려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해? 라는 생각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렇게 편들어주면 애가 스스로 바뀌어요.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해야 어느 쪽으로든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부모님이 생각하는 옳은 생각, 좋은 생각 말해봐야 애들은 안 듣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사람으로 다가가야 말을 들어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아주 논리적으로 해줘도 아이가 안 들어먹는 건 애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말이 이렇게 정확하고 이렇게 논리적인데 이걸 안 듣는 건 애가 이상한 거 아닐까? 이거가 아니에요. 관계가 이상한 거예요. 아이와 감정적 신뢰가 되지 않으면 안 통합니다. 그 말이 마음속으로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애니까요. 그리고 회사가 아니거든요. 집이거든요. 아직 어린이고 아직 청소년이고요. 거긴 집이에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이 들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회사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이를 만나달라는 요청을 하실 때, 또는 아이 때문에 전문가를 찾아가려고 한다 할 때는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변해야 된다. 그리고 아이 편을 들어줄 거니까 엄마 편 들어줄 거 바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애가 이러고 있어요. 좀 고쳐주세요. 그럼 전 이럴 거예요. 엄마가 고쳐야 할 부분이 더 많아요. 빨리 고쳐보세요. 이런 각오가 되신 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부모님들한테 이런 말 많이 해봤어요. 부모님이 변하셔야 됩니다. 다 100이면 100% 알아들으세요. 끄덕끄덕 하시고 아 그래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부모님은 잘 안 바뀝니다. 제가 거짓말 아주 조금 보태서 말씀드리면 100% 안 바뀝니다. 언제 바뀌냐면요, 아이가 정말 힘들어하고 엄마 아빠도 정말 힘들 때까지 가지 않은 이상은 안 바뀌어요. 그런 부모님들 보면, 안 바뀌는 부모님들 보면 제가 정말 많은 사례들을 봤는데, 안 바뀌는 부모님들 보면 저 이런 생각 들어요. 솔직히 아직 덜 힘든가 보다.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이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아이의 말을 먼저 들어줘야 아이도 부모님의 말을 듣거든요. 부모님도 어른이지만 당연히 아이 같은 모습도 있고 덜 성숙한 모습도 있고 나약한 인간이라서 실수하고 불완전할 수 있어요. 당연해요. 그 모습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약한 존재도 자기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으면 아주 강해지게 되고요, 굉장히 긴장하게 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돼요. 그걸 하는 것도 당연히 힘들지만 모두 약해서 모두 무너지는 것보단 낫거든요. 부모님 없이 동생을 돌보는 첫째들의 이야기를 가끔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이 동생들을 돌보겠다고 정말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책임지려고 하고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희생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가 지켜야 할 사람이 있을 땐 정말 긴장하게 돼요.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됩니다. 나중에 그 긴장 때문에 힘들더라도, 나중에 그 긴장이 풀어져서 힘들어지더라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그 긴장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면 그 긴장도 사르르 녹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 사람을 살게 하고 그 사람이 책임지고 있는 사람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굉장히 긴장하셔야 돼요. 나의 나약한 모습이 아이에게 보여지지 않도록 긴장해야 됩니다. 정신을 정말 잘 잡고 마음을 잘 잡고 있어야 돼요. 나의 분노하는 모습, 나의 나약한 모습, 내가 흔들리는 모습, 이게 아이한테 보여져서 상처를 주고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돼요. 그게 어른입니다. 그게 어른들의 몫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이들에게 그걸 요구해요. 여러분, 이제는 애완견이 아니라 반려견이라고 해요. 애완견은 생명체를 도구화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강아지가 왕구도 아니고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반려자라고 할 때 쓰는 그 반려견을 씁니다. 이제 하나의 가족 같은 개념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집에 입양할 때도 정말 수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 반려견을 위해서 많은 마음을 쓸 결심을 해야만 합니다. 그냥 대충 키우고 대충 밥 주고 대충 관심 주고 대충 필요할 때만 놀고 그럴 거면 안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강아지에게 상처가 되고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니거든요.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과 시간을 쏟을 준비를 해야만, 그럴 각오가 되어 있어야만 강아지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내가 살던 삶의 패턴들을 다 고치고 깎지 않으면 안 돼요. 나의 모난 부분을 깎지 않으면 자녀가 상처를 받습니다. 당연히 모난 부분도 있겠죠. 어떻게 다 없애고 살아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래도 최대한 없애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 아빠가 첫째 조카가 태어났을 때 그 조카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 내려오게 되는 날 뭘 하셨냐면 온 집안에 있는 모서리들에 스펀지를 붙이셨어요. 애가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칠까 봐 모든 눈에 보이는 모서리 꼭지점에는 다 스펀지가 붙어 있었어요. 다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아이에게 위험한 게 있으면 당연히 치우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아이한테 상처가 되는 모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스펀지가 되게 해야죠. 고쳐야 되죠.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엄마고 그래야 아빠예요. 그래야 어른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한 삶을 살아요. 모든 것이 중심의 자녀가 돼요. 이건 모두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와 안 좋은 부모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갈리는지 아세요? 다 똑같이 자녀를 위해서 살기는 해요. 그런데 자녀가 좋은 삶을 살게 하는 기준이 내 뜻인가,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살게 하는가, 그걸 강요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이가 원하는 행복한 삶을 존중하면서 살게 하는가. 여러분, 다 자녀를 위해서 살고요, 다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다 자녀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시간을 써요. 이것부터가 차이가 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자녀가 그 인격체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가, 아니면 부모님의 생각과 경험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상태가 되게 하는가의 차이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아이가 어떤 인재가 되는 것,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가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옆집에 자랑할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자녀의 행복이 아니라 내가 옆집에 우리 애 이번에 몇 등 했어, 어디 들어갔어, 누구랑 결혼해, 어디 살아 라고 자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 바람이 반영된 육아가 될 때가 있고, 그럴 때 아이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자녀는 내 체면이나 내 욕심을 위해 키워야 하는 애완견 같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잘못된 행동을 하고 마음과 행동이 잘못되고 왜곡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욕심이에요. 균형을 잡고 맡은 역할을 아주 밸런스 있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게 안 되고 자꾸 잘못된 왜곡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발동되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요,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드는 일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 중심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방해하는 일들, 방해하는 사람들 미워하게 되고 도구화하게 됩니다. 굉장히 사람이 왜곡돼 버려요. 교회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교회에 대한 사명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교만한 모습으로 왜곡되어진 채 교회 일을 하는 성직자들, 성도들 참 많이 있어요. 욕심이 들어가면 왜곡돼요. 변질돼 버립니다. 나라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유화하려는 정치인들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왜곡돼요. 정치가 왜곡돼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 걸까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잘못 양육하는 이유는 다 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남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욕심,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욕심, 내 것이라는 욕심. 그런데 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는 자녀가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왜곡되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와요. 제자리를 찾아요. 올바르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이 중심에 있으면 교회는 올바르게 돌아갑니다. 건강해져요.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자녀를 정말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내 마음에 맞게 되어야 되고 자랑이 되어야 되고 체면이 되어야 한다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안 맡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건 하나님 맡겼어요, 알아서 키워주세요 에서 끝나고 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운다라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더 잘 믿어야 돼요. 더 좋은 믿음, 더 온전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셔야 됩니다. 잘 안 돼요. 아는데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될까요? 아직도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는, 이 각오를 할 수 있는 부모님이라면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자녀는 변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변하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좀 살려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이라고 하는 명예가 있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엎드려서 빌었어요. 체면이고 창피함이고 욕심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딸에게 바라는 게 있었을까요? 아무 욕심도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려도 하나님께 내 자녀를 온전히 맡길 수 있으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자녀를 사랑과 이해와 공감으로 대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살아나고 자녀가 바뀌어요. 저 집은 시험인데 학원 안 보내고 교회를 보낸대. 미쳤나 봐. 어떻게 그래? 저 집은 고3인데 수련회 보냈대. 저 집은 주일에는 절대 학원 안 보낸대. 이런 수군거림이 있어도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뭐가 더 시급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믿어야지 나를 위해서 믿으면 안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서 딸을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딸을 보면서 죽은 게 아니다 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렇게 체면 깎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웃음 당하는 때가 있어요. 수군거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이걸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키우셔야만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은 듣고 내 내면의 소리는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왜곡됩니다. 욕심이 채워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살아가는 이유는 자녀 때문입니다. 자녀 때문에 버티고, 자녀 때문에 아프면 안 되고, 자녀 때문에 힘듦을 참고, 자녀 때문에 기도해요. 자녀는 부모의 모든 삶의 이유예요. 우리 엄마가 제가 나오는 유튜브는 다 보세요. 실시간으로 다 보세요. 그래서 이거 봤다 연락하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열심히 내 영상을 봐? 그랬더니 엄마니까 보지 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없어요. 엄마니까, 그리고 아들이니까. 삶의 이유가 그냥 자녀인 거예요. 나를 바라보고 날 의지하고 있는 자녀를 보는 게 부모님의 삶의 이유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자녀를 생각해 주세요. 자녀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아무리 어려도 자녀에게도 인격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부모에게는 자녀밖에 없듯이 자녀에게도 부모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도하심으로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하지 않으면 양육은 왜곡되고 자녀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삶으로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긴장을 많이 하지 않는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잘못된 정서를 가지고
어른이 되는 아이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놓치는 아이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기도할 뿐이에요. 자녀를 위해 더 희생하시고, 자녀를 위해 더 긴장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 내 것을 더 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보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의 헛된 욕심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고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왜곡시켰다면 우리의 헛된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욕심과 헛된 욕망들, 체면치레들, 세상의 방식들, 세상의 상식들 다 버리게 하시고 내가 목숨처럼 여겼던 나의 모든 욕심을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를 대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나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욕심이 양육에 투영되어 자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삶을 왜곡시킬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나의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우리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 가장 잘 키우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 따라 우리가 자녀를 대하게 하시고 자녀의 모든 순간과 자녀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나일강에 떠나보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그 요게벳의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맡김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가 왜곡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완전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언제나 가장 완전한 양육을 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다 맡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상식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내 욕심의 내면의 소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맡기는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고 내 욕심에 외치는 내면의 소리를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온전치 못한 가정을 만들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취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우리의 자녀를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주님의 모든 은혜와 말씀에 자녀를 맡기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